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믿는, 그것도 믿음이 아주 좋은 성도님들을 향한 편지로 썼죠. 이 요한 일서에서 이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잘 있으면 우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기록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재밌게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아주 재미있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 아닙니까? 거하게 하면 거하게 하라. 그래서 거하게 되면 너희도 거하리라. 이 거하다라는 단어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명료하게 확실하게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이 단어는 모두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로 다 쓰여진 단어입니다. 거하게 하라는 메네토, 거하면 이라는 것은 if라는 단어인 에안 if 메이네, 거하리라는 메네이테, 다 이게 형태는 다르지만 다 메노라는 거하다라는 단어로 시제와 내용을 바꿔서 전학하고 있죠. 메네토, 거하게 하라라는 것은 명령어로 쓰인 거고요. 에안메이네라고 쓰여진 것은 가정법, if 만약 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메네이테는 미래형, 거하리라, 거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의 시작이 뭐라고요?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 옆 사람에 혹시 부부나 옆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지,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 있어야 한다, 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마치 이와 같은 미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라는 유명한 유머지요. 여러분,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게 합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아주 쉽죠? 여러분, 쉽지만, 너무나 쉬운 건 논리적으로 맞지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냉장고에 들어간 코끼리 그래서 봤냐라는 거죠. 그것을 희화하는 유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얼마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라 라는 것과 비슷한 유머의 말씀이 될 수도 자칫하면 있다라는 겁니다. 쉬워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삶과 내 안에 거한다는 게 그렇게 쉽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본 적은 있냐라는 거죠. 그 낭만당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의 첫 번째 그 1화의 제목이
저는 드라마는 안 봤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용은 몰라요, 솔직히. 근데 첫 번째 그 드라마의 1화의 제목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었대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있는 의사들이 서로 대화를 하다가 옆에 있는 의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뭔데?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인턴한테 시키면 돼 라고 얘기했대요. 불가능한 건 다 뭐 누구에게 시켜라? 인턴에게 시켜라. 그럼 걔가 알아서 어떻게든 넣어놓고 보고한다. 그런 유머를 사용했다는 걸 봤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으니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미루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한 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들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에서 시작하면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잘 한번 읽어보면 있어야 될 텐데가 아니라 내쫓지 말아야 될 텐데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내 안에 넣어라가 아니라 거하게 하라라는 거라는 것을 한 번 더 한번 집중해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네 안에 없는 문제가 아니라 자꾸 그 복음과 말씀을 내쫓는 문제다. 이 거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매노는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머물다의 문제라는 겁니다. 머물게 하다. 조금 더 얘기하면 거기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은 우리 안에 뭐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머물고 싶어 해요. 우리 안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머물지 못하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살지 못하도록 내가 내쫓고 있는 문제다. 있어야 되는 코끼리가 없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적적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냉장고에 이미 있는 코끼리를 잘 유지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조금은 더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과 복음을 내쫓지 않으면 결국 계속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말씀과 복음이, 그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계속 있게 할 거다. 그게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는 내쫓는 걸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왜 자꾸 내쫓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여러분, 이 문제가 내 안에 내면의 문제를 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삶의 누군가에 관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쫓을 마음이 없어요. 나는 그것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자꾸 내쫓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과 살지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미혹해서 자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쫓도록, 그 말씀과 복음을 자꾸 밀어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세상은, 미혹하는 자들은 자꾸 너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야, 좋은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단적으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뭘 찾고 새로운 거를 찾고 배우려고 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것으로 속지 마. 진리는 이미 너희 안에 있어. 성령은 이미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 그 밖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 무언가 새로운 것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 무언가 신선한 것, 무언가 못 들었던 것, 무었던 것, 못 봤던 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뭔가를 넣으려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넣으려고 하니 안에 있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꺼내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에 코끼리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려면 코끼리를 빼내지 않고는 넣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언가 세상으로부터 내 삶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니 세상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구원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행복을 계속 내 안에 넣으려고 하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믿음과 복음과 구원과 기쁨은, 감사는 자꾸 밀려나가서 그것이 내 안에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것도 거하지 않더라,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더라 라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진짜 복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정말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새로운 것 넣으려고 쫓아다니지 마라. 새로운 것 배우려고 쫓아다니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교회 안에서 몇몇 성도님들과 복음, 구원, 믿음이라는 주제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긴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저는 나에게 굉장히 재밌는 대화였습니다. 맨날 믿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지만 이렇게 성도님과 거기에 관해서 깊이 있게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복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산다는 건 뭘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뭘까? 굉장히 재밌는 대화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깊이 있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예화를 하기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났는데 마지막에 대화가 끝날 때 대화를 나눈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오늘 굉장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것,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목사님과 긴 시간 이런 대화와 때로 토론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대화를 더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목사님이 있는데 왜 내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면 유튜브를 찾아보는 걸까? 내 목사님이 계신데 왜 성경에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유튜브를 보고 서적을 찾아봐야 되는 걸까? 물론 유튜브를 보고 서적을 보는 게 다 나쁜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닌 그 교회 밖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가끔씩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교회 바깥에서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교회 목사님은 이상하게 멀게 느껴지고 유튜브에 계신 목사님은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밖에서 인생을 찾으면 말씀은 밀려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면 신앙은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가정 밖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면,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가정 밖에서 채우기 시작하면 가정은 이내 허물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리는 내 안에, 생각보다 진리는 나의 삶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나에게 주신 시간 안에 그 진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이미 안에 있는 것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볼 때 그 안에서 닦여서 나오는 것이 그 진리와 그 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전에 지금도 교세가 어마어마하지만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 교세를 키울 때 어떤 것으로 교세를 키웠습니까? 아무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어디서도 누구도 설명해 주지 못한 해답, 그것이 우리가 그 유명한 신천지 무료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그 차이점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다라는 거죠. 이런 답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말씀, 너무나 새롭고 신선하고 재밌기까지 한 그 말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진리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가 귀에 못이 닿도록 듣고 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간단한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닦고 또 닦아서 그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나오는 것이 진리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 진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누구에게서도 그 진리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는 상상 속 유니콘과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찾지 못한, 하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상상 속 유니콘과 파랑새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알지 못했다고 그래서, 찾지 못했다고 그래서 유튜브의 바다를 떠돌아다녀서 어딘가에서 기적처럼 발견되는 파랑새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도 요한의 말처럼 너희 안에 이미 복음이 있다면, 성령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그 안에서 진리가 나온다. 그러니 그 무엇도 다른 것으로 너희를 가르치게 두지 마라. 그 무엇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말씀을 내쫓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네가 이미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라. 그것이 네 안에 그대로 있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 너도 하나님 안에 지켜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의 말씀,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의 핵심 되어지는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믿음과 그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된다. 너무 많은 지식 없어도, 너무 많은 것 다 내가 새롭지 않아도 그거 하나 있으면 된다. 요즘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전번에 얘기했던 우리 전도 사모님들, 두 전도사 사모님들이 이 진리에 관한 탐구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몰라요. 월요일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시고 숙제하시고 시험 보시고 하시는데, 그 읽고 있는 책을 보니까 저도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집에서 저희 아내와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성만찬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신화에 관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때로는 재밌게,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아내에게 걱정 반, 때로는 또 기대 반으로 제가 꼭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보, 지식은 지식으로만 끝내야 해. 신학과 신앙은 달라. 신학을 공부하다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공부해도 정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십 시간의 학점을 받고 수많은 시험 문제에 답을 적어도 마지막에 그 학교를 졸업하고 마지막에 내가 가지고 나와야 될 딱 하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지식 다 얻어서 그 신학교를 졸업해도 학교를 졸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나오면 아무것도 잃어버리고 얻지 못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것 들어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거하게 하라. 예수님이 여전히 거하면 너도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거하게 하십시오. 복음이 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진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한소망 이름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도 그 안에 있습니다. 어디 가서 대단한 사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읽고 있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진리이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